계속적으로 도망만 다니고 있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다윗이 짜증이 났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번 했더니 그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금이 가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사울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5개 도시가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좀 안전할까 싶어서 찾아갔는데 웬걸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가드 왕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또 미친 채 하면서 대문 앞에서 비틀비틀 소리도 지르고 침을 수염에 막 흘러내리면서 비정상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아기스에게서 겨우 도망을 쳤죠. 그리고 지은 시가 있습니다. 아기스에게서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1절 위에 보면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왕의 직분의 이름입니다. 누가 왕이 되든지 그를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를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왕이 되어도 그를 아비멜렉이라고 그럽니다. 이 멜렉이라고는 단어가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앞으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앞으로 계속 내 삶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인가 큰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그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방법 두 가지는요, 찬송과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군인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군가를 부르죠. 군가를 부르는데 막 악을 쓰면서 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부터 싸워보자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 올라오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죠. 다윗도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찬송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찬송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안 하던 찬송도 또 하지 않던 기도도 일단 자리에 나오면은 그래도 입을 벌려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이라도 그 속에 임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싫어질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하기 싫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교통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위로부터 내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다윗이 왜 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이에 금이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한 번도 그가 찬송을 하거나 기도했더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후로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다라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체하고 겨우 도망치고 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여쭈고 행동했더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도망을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을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2장 중반절 말씀 쭉 보면은 여호와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이 갓난 아기들까지 소와 나귀와 양들이 다 죽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다윗의 거짓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사장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일의 결과가 너무 컸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때도 하나님, 어디로 도망을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가서 피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무서워서 그냥 도망을 갔던 곳이 그곳이었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바보짓을 하다가 겨우겨우 도망을 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여기 이후부터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도와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일이 다윗의 일생에서는요, 그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4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죠. 이들이 모여서 점점 막강한 군대가 되어가고 이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서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로하고 또 지원하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보내어 주었죠. 그동안에 철저하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로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모이던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들은 다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모였으니 오합지졸이죠. 환난당한 자와 비치고 도망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서로 믿지 못해서 숨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 소리 날 겁니다. 사회의 낙오자들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계속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것이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아둘람 굴로 약 400여 명이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으로서도 참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요, 저주시들이 나옵니다. 저주시들을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저주시를 보면서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고아가 되고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저주하는 시들이 있죠. 아마도 다윗이 그러한 시를 써서 같이 아마 읊을 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를 해주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딱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행복하고 좋은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데 뭐 왜 오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들리지 않다가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주저앉아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가, 또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의 그 작은 목소리가 그제서야 가슴팍에 막 찔리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자이고 도망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우스운 군대죠.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면서 세상을 밝게 비추어질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주역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진짜 윤리와 도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주 멋진 이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합지졸이고 환난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비추고 도망온 이 자들을 다루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여 어떻게 하리이까? 나도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블레셋이 즉 그 일날을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죠. 뭐든지 하나님께 이제부터 여쭈어 보는 습관이 다윗에게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쭈어 볼 때는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꾸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은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좀 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조금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부러지셔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음성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정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400명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훈련도 안 됐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오합지졸이어서 나가서 싸우는 거 힘들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서 생명을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도망자가, 나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처 입은 사람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내 문제만 가지고 아들람굴에 모여가지고 울고만 있으면은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요, 놀랍게도 빨리 치료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몸으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 400여 명은요, 사회의 낙오자들입니다마는 다윗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일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놀랍도록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람을 살리다가 보면은,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음에 있던 그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아웅다웅 싸울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 단기 선교 나갈 겁니다. 단기 선교 나갈 나라를 정하고 우리 성도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어려움 만져주심이 즉 반드시 필요한 분들 지원하셔서 단기 선교 갔다 오시면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 어려움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주 강력하게 있죠.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함께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을 어루만지셔가지고 아주 강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가자 그러면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